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죄송합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2016년은 가히 다른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일어나겠지만 선거의 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얼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방송 같은 걸 통해서 보시겠지만 미국에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올해 내가 첫째 투표장에 갈까 말까. 근데 하루 종일 그 생각만 아무리 해봐야 그 결론이 안 나죠. 투표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투표장에 갈 건지 말 건지 하는 생각에 갈피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투표장에 가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생각은 그래 가면은 거기 내가 표를 던질 그것도 수고를 하는 건데 내 표를 던지기 위해서 투표장에까지 가는 수고를 드릴 만한 인물이 있나 없나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생각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갈피를 잡을 수가 있죠. 과연 내 표를 어떤 인간에게 던지는 게 옳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 저 인물들 중에서 어떤 인물이 그래도 내 생각에 내 표를 하나 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결론이 있으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개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누구나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내 표를 어떤 사람한테 던지는 게 옳을까 하는 그것도 그 생각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조금 더 질문이 깊어져야 되죠. 내가 바라는 게 뭔가? 내가 바라는 게 뭐가 있어서 나는 이 나라 정치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나? 이 생각도 사실을 좀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바라는 게 뭐냐? 그런 생각이 없이 그저 감으로만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게 뭐냐?
근데 그 생각도 또 그 생각만 해서는 또 답이 안 나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바라는 것 같다. 또는 뭐 이 나라 경제가 조금 더 정의로워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이 나라가 지금 불안하니까 조금 더 그런 면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나, 조금 더 들어가서 나한테는 그게 왜 중요한가? 그걸 지금 내가 왜 바라는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과연 뭐가 좋은가? 나한테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죠. 그것도 또 그 생각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고, 하나 더 들어가서 왜 나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왜 나한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다른 여러 가지 기준도 있겠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나라에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특별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뭐 이러다 보면 한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그래서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보통 이 철학자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세상에 또는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건 과연 있나 없나? 또 가치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믿는 바로는,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이것도 여태까지 다른 모든 질문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만 백날 생각해봐야 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내려가 보자. 그럼 뭐 한없이 그럼 묻자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궁극적인 질문이 있다. 제일 바닥,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있다. 그게 뭘까?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에게 이게 조금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을 하고 또 제가 믿는 대로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좀 엉뚱해 보이지 않습니까? 상관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하는 데서 조금 더 초점을 더욱 뚜렷이 맞춘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과연 누구냐? 누가 죽은 거냐? 어떤 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냐?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믿고, 제가 보기로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과연 누구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투표에 내가 누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따가 우리가 고기를 구울 거 아닙니까? 심지어 고기를 이따가 내가 어떻게 구울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것이 구체적인 답을 주지는 않지만, 심지어 그런 질문에도 예수는 누구신가에 어떤 대답을 내가 하는가에 따라서 심지어 내가 이따 고기를 굽는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는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대로 하자면,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언이고, 예수가 우리 주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것을 아까 우리가 질문에서 초점을 맞췄듯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면 갈라디아서 2장 12절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또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처음에 말할 때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했고, 그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곧 이어받아서는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 이것이 없으면 그저 죽음입니다. 그저 죽음이지만 부활의 현실 앞에서 그 죽음은 자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맺힌 열매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첫 부분을 말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부활 가운데에서도 으뜸되는 부활, 가장 먼저일 뿐 아니라 가장 뛰어난 의미에서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만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유일한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예수께 속한 우리 모두, 그 예수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인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삽니다. 첫 열매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